시편에는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사귀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귄다는 말은 인간 관계에서도 친밀한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말인데요. 주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느님 앞에 털어놓고 다른 이들은 모르는 비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삶에서 기도라는 선택은 쉬워집니다. 특히 상처를 받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하느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책을 읽으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상처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삶의 고통은 필연적입니다. 자신의 뜻과는 다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안에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도와줍니다.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기초 위에 저자의 고유한 영성이 녹아있는 8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말씀을 통해 빛을 얻고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을 쓴 히라바야시 후유키는 예수회의 사제로 교황청 종교간 대화 평의회 동아시아 담당 및 일본 가톨릭 중앙협의회 비서실 홍보부장, 연구기획부장을 역임했는데요. 현재는 일본 가톨릭 주교회의 시성추진위원회 비서로 일하면서 조치대학교 신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며 기꺼이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1대1로 고유한 관계를 맺는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에 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미지가 중요한 것일까요? 하느님을 지식이나 정보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열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상대방에게서 받는 인상 또는 느낌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느낌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보다는 감각, 특히 시각과 청각을 활용하여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익숙해질수록 차차 말은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차원에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묵상으로 하느님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면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내 존재가 생기 넘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가슴 가득 간절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의 기도 하늘
하늘에 닿을까 소리 없이 외쳐보네. 잊고 싶지 않은 추억을 놓아버려야 할 때 나보다 소중한 누군가를 지키려 할 때 온 삶을 다한 노력들이 탄식 속에 묻힐 때 나는 기도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려놓은 많은 미래를 두고 떠나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내 삶을 향한 희망들을 꿈꾸고 있을 때 나는 기도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조그만 어깨에 따스한 온기 전해올 때 바람 부는 언덕에서 당신을 느낄 때 별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나 감정은 보이지 않아서 수치화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가 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나 자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절대적인 자비하심, 라틴어로 미세리코르디아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미세리코르디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헤셋입니다. 이는 원래 법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지만 하느님 편에서는 계약을 토대로 한 자비를 뜻합니다. 성실하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정의 그 자체이시기에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가 하느님께 벌을 받거나 버림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헤셋을 넘어 한층 더 높은 차원인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한 사랑, 배신과 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라하밈입니다. 라하밈은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죄인이나 나약한 이들을 바라보실 때 마치 자궁이 수축하여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헤셋은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들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을, 라함임은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저자 히라바야시 후유키 신부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헛된 이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분명한 약속임을 밝히며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약을 완성하시고 보증하셨으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안심하고 희망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특별히 저자가 제시하는 기도의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내어 맡기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죄로 얼룩진 인류에게 자신의 운명을 내어 맡긴 하느님의 신뢰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자는 독자들을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의 내어 맡김을 언급하는 대목을 읽으며 떠올리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저는 제가 몸담고 있던 동아리의 이름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신학교에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유가족분들 중에서 루도비코라는 세례명을 가지신 형제님께서 흔쾌히 저희의 요청에 응해주셨는데 이 형제님께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을 잃은 아버지셨습니다. 예비신학교에 다닐 정도로 신심이 깊었던 아들이었기에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 하느님을 향한 원망과 신앙을 향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도비코 아버님의 모습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해 보이셨습니다. 강건하고 올곧은 모습으로 유가족분들의 광화문 광장 농성에 임하셨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다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었으며 또 함께 농성에 임하는 이들을 격려해주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강연자로 신학교에 방문해 주신 루도비코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향한 추억들을 나누어 주심과 더불어 유가족으로서 겪은 어려움들과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하느님의 현존하심,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등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연의 말미에 이르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내비치시던 와중에 감정이 복받친 아버지께서는 잠시 강연을 멈추고 계시다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 부르는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이어서 루도비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나 유가족들을 향한 세간의 부당한 시선에 억울함이 느껴질 때면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 루도비코 아버지께서 겪는 그리움과 슬픔, 억울함과 갑갑한 등의 감정이 십자가 위에 달린 아들 예수님을 마주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심경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노래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저 고통이 가장 함축적으로 담긴 노래인 만큼 루도비코 아버지께서는 습관적으로 저 노래를 부르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소 보여주셨던, 또 강연 안에서도 보여주고 계셨던 루도비코 아버지의 단단한 모습의 이면에 담긴 그 슬픔을 마주하며 강연회에 함께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고통과 슬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통을 모두 당신 마음 깊이 새기셨던 성모님의 모습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 앞에 가장 큰 위로와 위안이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루도비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사제로 살아가며 저 자신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면 루도비코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기도의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 위에 주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마주하는 성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랐던,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었던 어머니와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으며 아들을 잃은 슬픔을 극복해 나가던 루도비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상처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또 제가 나누어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신뢰하는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뜻밖의 재해나 사고, 질병 등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이 있고, 이상이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사랑과 선,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은 좌절과 고뇌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고통을 외면하고 잊으려고 한다면 아픔은 잠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의미와 허무함입니다. 도망치기만 한다면 당장 괴로움은 사라질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고통 없이 기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번민이나 고뇌가 없는 삶이 언제나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삶에는 의미와 가치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기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생겨납니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참된 행복을 약속받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특히 인간을 위협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도구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희망을 앗아가버린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히려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희망에는 앞으로의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지금의 상황이 힘들거나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얀 사막 자욱 남기며 부드러운 모래 발을 감싸고 세찬 바람 따갑지만은 않아 때론 포근하게 느껴져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나를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는 누군가 내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나를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는 누군가 내가 바라보는 추구하는 무언가 하얀 사막 자욱 남기며 내 안의 사랑도 자욱 남기네.